9월 첫 주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9월달 한 달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이 풍요하며 복을 받으며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받아하실까요? 이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한 이방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Such great faith. 너무너무 놀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주여 주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강설을 마치시고 나서 가브라움으로 들어가시는데 2절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하가. 여기 백부장은 무엇입니까? 100명을 통치하는 로마의 대장,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이 군인이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10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매 죽게 되었던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나아 있더라.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부분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 마지막 절에 그 병이 나아서 치유되었다. 이게 무슨 구조라고요? 봉투구조. 그러면은 병들어 죽으려고 했던 이 종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이 봉투구조 속에 내용이 뭘까요? 무엇이 그의 죽을 병을 낫게 했는가? 이게 바로 해답으로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 봉투구조, 수미상관법 속에 이 사람이 죽다 살았는데 그 죽다 살은 그 동기,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 백부장이 가졌던 이만한 믿음. 한번 따라할까요? 이만한 믿음. 영어 한마디 해볼까요? Such. 따라할까요? Such great faith. 오늘의 영어 한마디였습니다. 예, 너무 놀랐어요. So great faith.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죽을 병이 있던 너의 부하를 치유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9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이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죽을 놀라운 그런 막힌 일들이 뚫어지며 죽었던 것이 살아나며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다. 백부장, 이 중대장 정도 되는 분이 장로님들하고 유대 원로들하고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보내어가지고 예수님, 내 부하가 그러니까 의사들을 통해서는 낫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지요. 자,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격이 있습니다.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은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은 로마의 장교이지만은 이 사람은 우리 유대 민족을 그렇게 짓누르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회당, 예배당, 회당까지 지어준 그런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거지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저 함께 길을 가시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시지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면은 민족주의, 애국주의, 무슨 뭐 회당을 짓고 놀라운 일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 별로 그렇게 감동받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그냥 가시는 겁니다. 가보자 그러면은.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주여 수구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께서는 이제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지요. 백부장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일 많이 있죠. 손님이 온다 그러면 아이고 밖에서 만나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청소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집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저도 그래요. 교인들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목양실로 오세요 그래요. 또 현대인들의 극도적인 이기주의, 우리 치부를 드러낼까 봐 자기 집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간혹 얼굴만 보고 인사만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것, 그게 바로 현대인의 특징 아닙니까? 내 집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여기 나오는 이 백부장이 그런 심정으로, 이기적인 심정으로 주님을 마다했겠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아뢰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으로 잘 몰라요,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압니다. 그런데 소문에 그분은 위대한 분이라 그러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라.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더라. 그렇다면 위대하신 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닌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일개의 중대장, 별로 이름 없는 시골에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는 거지요. 군인이니까 군인 정신을 가지고 격이 맞지 아니하는 저 위대하신 사령관 같은 그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이 낮은 지위에 가지고 있는 백부장으로서는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은요 정말로 넓은 사역을 하셨지요. 세리가 초청하면 세리의 집,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사기꾼으로 몰던 세리집에도 가서 식사하고, 창기들과도 어울려가지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창기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창기 같은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향수를 붓고 그의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이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숭호를 다 받으시면서, 유대인들의 비웃음을 받으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격없이 그들을 대해주시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백부장이 생각할 때에 또다시 이방인의 집에 옴으로써 유대인들이 날려야 되는 그 화살들, 그 비방들, 그런 것들 생각하니 또 예수님은 나 이방인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심으로 저 사람은 또 이방인 저런 장교와 결탁해가지고 또 사귀고 있구나, 교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러면서 비웃음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들, 그런 것 이것저것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격이 맞지 아니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Such great faith. 우리는 믿음하면 어떤 겁니까? 찬양할 때 열광하고 손들고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요런 거 많이 원하지요. 믿음의 사람은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목소리 원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로마인,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겸손과 예수님에 대한 배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으로 맞이할 후폭풍,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한번 받아하실까요? 믿음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상식이에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예절이 통하는 교회, 남을 배려하는 교회, 이게 바로 믿음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새로운 가족들이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배당을 그냥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려고.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가 그 새로운 사람들을 놓친다는 거지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은 떠나가는가? 첫 번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 번째, 기존 교우들의 배려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너무 뾰족뾰족한 이야기들, 너무 격이 맞지 않는 이야기들, 너무 비상식, 몰상식한 행동들.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나도 주님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교회, 타인을 배려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어원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참 따뜻합니다. 아, 에어컨을 안 틀어서 그럴까요?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상식이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상식입니다. 믿음은 배려입니다. 믿음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격이 맞지 않는, 주님을 배려한 그런 행동이었고, 이제 백부장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장교인데 당신은 이름 없는 청년 아닙니까? 그겁니까? 그래서 안 가셨습니까? 백부장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감히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겁이 나서 동산 뒤에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동산 서너라 할 때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히브리어에는 동산 가운데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서너라 할 때에 하는 이게 있지요, 천둥 소리가 날 때에 그렇게도 번역돼요. 참 희한하지요. 고요한 때하고 천둥이 울린다는 거하고 똑같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들었는가? The thunder of day, 천둥 소리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하고 나서 뭐 어머님, 아버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누구야 그러면은 덜컹하죠. 왜? 이 속으로. 바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은 부드럽게 부르는데 우리 심장은 벌떡 뛰면서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것. 죄인은 그런 거지요. 그래서 숨는 거지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장교는 군인이었지만은, 용맹한 사람이었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니 죄인된 모습으로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죄인된 모습.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는 그럴 것입니다. 두려웠어요. 바로 백부장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쉬거나 가끔씩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토라지고 상처 입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예배당을 다녀주는 거야. 그냥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님이 불쌍해서 한번 참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백부장의 모습 아닙니까? 나올 때 주님, 또 한 주를 보니 너무 얼룩지고 허물집니다. 그런데 또 예배당 가서 앉아있자니 이 불경건한 이 종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주여 나로 하여금 경건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던 한 세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하던 세리인데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이 구부려가지고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자의 기도를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한번 받아 하실까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자기의 믿음으로 성화시킨 사람입니다. 이 장교는 있지요. 말씀만 하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 명령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명령하시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 사령관이기 때문에 질병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 로마 장교가 무슨 그리 큰 성경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직업이 뭡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인 아닙니까? 군인 정신을 살리고 자기의 직업 정신을 믿음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 나도 명령체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명령하면은,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부하들이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질병을 향하여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병이 떠나가고 내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어떤 날쌘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천부장,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 직속 상관에게는 저도 복종합니다. 그리고 10부장, 1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그 10부장에게는 백부장이 내가 명령합니다. 이 명령체계가 있듯이 영적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하인을 낫게 명령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자기의 직업, 자기의 명령체계, 자기의 계급체계를 믿음의 세계로 접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놀라운 믿음, so great faith.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타이어 교체하고 또 차 정비하시는 그런 사업하시는 집사님 계시거든요. 그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럼 타이어도 교체하고 고장난 것도 고쳐주십니다. 집사님이 그러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것을 잘하는 영역이고 제 기술을 쓰고 제 가게에 있는 물건을 좀 썼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돈 안 받아요. 앞으로 받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돈 안 받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마장동에서 고기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때 가끔씩 고기 드시죠? 무명으로 헌물했습니다. 그리고 드시죠? 바로 그분이 내놓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우들이 바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분들이요 10의 1조도 합니다. 감사 예물도 합니다. 선교 장학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간과 정리를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드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동대문구에 자랑스럽게도 우리 국회의원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좋은 또 일이 있었더라고요. 사무총장직을 통하여서 우리는 몰라요 당, 우리는 예수당이에요. 할렐루야. 당 모르지만은 상관없어요. 믿는 우리 교우께서 그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백부장처럼 so great faith,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국방 모든 곳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살림 사는 우리 어머님들에게도, 우리 어머님들은 집에서 살림만 사시죠. 아이고 쇠가 빠지게 이거 해봤자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러면서 막 이 밥그릇 숟가락 툭툭 던지는 거 하고, 주여 이 오물이 있는 이 그릇이 나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짐으로써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정말 안식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무를 묻히면서 이샹 하면서 하지 마시고 하시면서 이 속에 사랑의 손길이 들어가게 하셔서 이 음식을 먹음으로 내 남편이, 내 가족이 건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직업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지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음식에게, 꽃에게, 무생물에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를 먹은 것과 저주의 것을 먹은 것은 독약과 놀라운 양약의 차이랍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어머님들이요, 밥을 할 때 사랑으로 하면은 남편과 가족들은 양약을 먹는 것이지만은 욕하면서 짜증내면서 생 것은 뭘 먹는 거라고요? 독약 한 그릇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너의 믿음은 지극히 크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so great faith, 놀라운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